인간은 엄마나 고향처럼 익숙한 것에서 마음의 안정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이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고착이 되면 닫힌 세계에 갇히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으로 살려면 익숙함에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죠. 예수님은 산상순 시작인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6개의 반명제를 통해 충격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믿던 신앙 내용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상대할 뿐이시지 우리의 통제 대상은 될 수 없는 낯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이 누적되고 자신들의 경험이 축적되면 바리새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이 독점한 듯이 굴었던 것처럼 누구나 그럴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 생각은 사람들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대로 다르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직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마태는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을 등장시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누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당시 나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으로 확진받은 환자는 물론이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종교의식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종교사회였던 당시에서는요, 곧 추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방. 그 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율법에서는 정한 기간이 지나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규정은 구약에서 나병으로 번역한 이제 히브리어 짜라트란 말은 정말 나병, 한센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피부병 외에 벽이나 아니면 옷에 생긴 곰팡이 혹은 어떤 물건이나 물체가 썩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병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요, 치유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나병인 경우에는요,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영영이 멀어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나병을요, 하늘에서 저주받았다, 천령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시 중에 나병 환자신 한하운이란 분도 계신데 정말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심하면 더 심했지 그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나병 환자가 어떤 말로 들어가면 저주받은 자신과 혹시라도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긴 채 마을로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 물론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사람들이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며 주님 앞에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선을 넘는 행동, 경계를 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절한 인생의 사연을 가진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굳은 장벽이나 경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낯선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자, 다음 사건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건입니다. 자, 당시의 종은요, 돈으로 주고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번역한 뚫로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고침받은 하인이 하찮은 종이라는 신분 자체를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말은 파이스란 말인데요, 이 종이란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파이스란 말은 종에게도 사용하지만 자기 아들이나 자녀를 부를 때도 파이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과 하인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애정이 깊은 관계였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정복자였던 로마 군대 백부장과 정복민, 그것도 하찮은 종 사이에 아주 익숙치 않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만 봐도 이 백부장은 장벽을 넘은 사람, 경계를 넘은 사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사건에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란 것을 증거하는 진리가 담긴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 한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 해달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 이상으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 9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명령체계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 이 명령체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로마 군인인 백부장에게 최상위의 명령권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로마 황제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종에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순간 이 백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권세를,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로마 황제가 자신의 집에 온다고 하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겠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나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 이방인인 우리 집에 모셨다가 예수님이 괜한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다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니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활자로 걸러보니까 이게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만 교회 전성에 의하면 마우리티우스라는 군인이나 세바스테의 40인의 선교자처럼
실제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정치 체계에서 왕이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배받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고 선언을 한 것은 곧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백부장은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모습은 아주 낯선 것으로, 만약 이 사실을 누가 로마 황제에게 고발이라고 했다고 하면 심지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낯선 행동을 서슴지 않는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당시에 하나님께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칭하던 유대인들에게는 11절, 12절에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충격적인 판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 종교사회였던 유대사회에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 체계 안에 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에 우리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자부하던 이들로 가득한 것이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다 보니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한 것처럼 신앙이 고집이 된 겁니다. 아집이 된 겁니다. 폐쇄적 세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아귀로 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신뢰로서 나병 환자와 로마 군대 백부장을 통해 신앙의 진위가 뭔지를 지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설교 결론, 여러분이 정말 이 마포교에 나오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억하실 마음에 담을 메인 아이디어로 낯선 도전을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낯선 도전을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그들이 익숙하게 여기던 신앙 체계를 흔들고 뒤집어서 신앙의 진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요 부정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시면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나 제가 볼 때 정작 의미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다음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의 원함이라는 주권적 이한에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의 원함이라는 주권적 이한에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신앙을 예수의 원함이란 주권적 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고집과 아집을 신앙으로 목사들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원함 안에 있습니다라고 자기 인생과 자기의 문제를 맡겨버리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긴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와 예수를 1대1로 엮어가지고 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고집과 아집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점철된 인생을 산다면 성경 무시무시합니다.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산상순 결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업적이 많으니까 우리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상관없는 비극, 그럴 수 있다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즉시 직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은 산상순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해석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제가 이거 다 해석해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신 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들이 외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저 교회의 목사에 충성하면 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넓습니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안에 두는 것, 자기 자신을, 인생의 문제를, 그게 바로 오늘 나병 환자 아닙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의 처분에 자신의 인생과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저만 해도 이렇게 산다고 앞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설교도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산다고 제가 외치지만 저 자신만 해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그득그득합니다. 덕지덕지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꿀뚝 같겠지만 자기의 일상을 주의 원하심 속에 둔 이 나병 환자처럼 도전하십시오. 세상은 도무지 도전하지도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외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낯선 세계이지만 멈추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백부장은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장악한 당시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란 것을 선언한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황제가 누굽니까? 황제가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는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비관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본, 돈이 황제라는 것으로 돈의 지배력, 돈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깔아뭉개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데 산상순중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정도를 기도하면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도전이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마음속에서는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게 쑥쑥 올라와요. 그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낯선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돈이 황제 노릇하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며 속하여 경험하며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마음을 뭐 해 웃도록 해드리고 밖에만 나가면 그렇지 않아가지고 막 인상 쓰고 살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고민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적용하셔야 밖에 나가셔서 웃으며 되는 것은 감사하고 안 되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격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신앙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죠. 자,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출발은 땅과 자식이라는 현실적 약속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솔직하게 뭐 여러 가지로 뭐 포장하고 이해를 할 부분도 있지만 땅과 자식이라는 현실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땅이 없어 헷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매장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십니까?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섭섭할 수 있지만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농경시대는 많은 자손이나 후손은 곧 능력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다른 털을 달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처럼 주어진 현실을 통해 평생 동안 배운 것,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열매로 남깁니다. 이 정도 사셨는데 뭘 남기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소시적에 젊은 시절에 그저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구해가지고 그것 아니면 나는 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앙앙거리고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연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아닌 일용할 양식처럼 주어진 그 분복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은 손해보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마포교회가 갈 길이지, 또 우리가 갈 길이지. 신앙은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것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여러분 스스로 시험 들거나 여러분 스스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과정이 늘 성공이며 성취며 영광이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실패와 실수가 있었죠. 영광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도 또 아내 사례도 믿지 못하여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이삭. 그가 웃었다. 웃음.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 정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완전한 도덕적인 순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도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지 못할 때는 불신할 때도 있었어요. 모를 때는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곧은 길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적을 쭉 그려보면 삐뚤빼뚤 뒤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꽁무니를 빼고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만 아닌 낯선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낯선 도전을 멈추지 않으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낯선 도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겁니다. 제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속지 마시고, 제가 강대상에 서서 목사 얘기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리라고 생각하시라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 낯선 현실이 다가올 때 쪼그라들거나 외면하거나 도망만 가지 마시고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데, 창조하다는 말이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라는 말의 뜻에는 제사를 위해 제물의 쓸데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낸다, 제거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고유한 여러분을 찾도록 하실 때에 익숙한 것이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자칫 고착이 되면 쓸데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방해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봐라, 네 인생에서 잘라내겠다, 도려내겠다, 제거해내서라도 너네 앞에 민낯을 가지고 단독자로 서게 하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익숙한 것이 지나쳐 고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도전에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멋,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란 고단한 일상 속을 뚫고 들어와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뤄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종교개혁 정신이고 또 멀리 있는 것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막 너무너무 위대한 생각을 꿈꾸고 세상을 뒤집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는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2의 마포 나루장터처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 낯선 현실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